마스크 착용에 따른 그 감염률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건강한 사람과의 그 차이는 둘 다 마스크를 안 쓸 때는 감염률이 그 100% 정도 감염률이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 감염자와 비감염자 한 사람만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 우한폐렴이 안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감염자가 안 쓰고 있을 때는 걸릴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자가 쓰고 비감염자가 안 쓰고 있을 때는 5% 정도 감염률이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마스크를 더 쓸 때는 1.5% 정도 감염률이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면 별로 그래 감염률이 없다는 겁니다. 1.5%니까 거의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마스크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의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여호수아 7장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좀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엉덩이가 그러면 땅바닥에 불쑥 주저앉게 되겠죠. 가시가 찔렸으니까 손이 발등을 붙잡고 잘 보이도록 뒤집어 놔줍니다. 눈은 B-29 폭격기처럼 슝 날아가서 가시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면 한 손이 박힌 가시를 붙들고 쏙 뽑지요. 그냥 버립니까? 입속에 넣어서 가시를 질근질근 씹어서 그냥 노는 것은 오른쪽 발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나와가지고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발목 하나만 놀고 있었는데 뱉으니까 이것을 오른쪽 발에 그냥 싹싹 깔아 문대가지고 이놈 가시야 절대로 내 발에 찔리지 말아라 하고 밟고 지나갑니다. 이걸 이름해서 유기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를 유기체로 보십니다.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국가를 유기체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신앙, 인격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 한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전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맡게 됩니다. 아이들만 사는 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으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정도는 뭐 그냥 식은 죽먹기라 생각하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예병 3천 군사로 그 성을 쳐들어갔다가 36명이 전사하고 혼미백성 쫓겨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여쭙습니다. 이유인즉 여리고 첫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인데 그 성에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잔인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문제 제기를 봅니다. 의혹이. 이 사건에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아간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족보까지 쭉 덜먹이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그 집안에 아간이 이토록 무서운 죄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간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미국의 케네디 가라가라든지 뭐 신라의 박헛것의 가문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문 집안이지요. 근데 그 가문 중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조부 세라는 새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요, 조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삽디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꽃피운 사람이지요.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문의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족보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 왕가가 생성이 되어지고 바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명문 집안 가운데 명문 가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명문 집안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달렸으니까 이제 아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전치기만 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문 대대로 믿음의 집안으로 이어져 나왔으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간 때에 이르러서 그 존귀와 영광은 고사하고 후손의 이름마저 끊어져 버리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고뭉치, 사고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문에 참 자녀들 때문에 참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고뭉치, 사고덩어리거든요. 그 좋은 가문에서 이런 엉뚱한 사고뭉치가 나오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여호수아와 동일시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와 아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만 코트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는 바로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사고덩어리였고 내가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침묵하던 성경은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내가 아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섰지? 왜 이렇게 나서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서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왜 돌을 던져야만 합니까?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적질하며 살았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위기를 보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실패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패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긴장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겨우 건넜습니다.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용기도 생겼고 제법 담력이 생겼습니다.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주눅들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담력을 얻었고 반면 사기 충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자칫 가나안을 점령하기는커녕 가나안 주민들 앞에 멀쩡하게 지금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천지에 충만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당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실패시켜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선 이스라엘의 제약과 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성이지요. 아이성을 탐지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요사는 제법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그 상황에서 이 조그마한 아이성 정도는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우쭐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을 전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 군대를 보라, 이 땅의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한 우리 군대가 아니더냐.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라. 그러면 그게 함성을 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내심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에 자만에 빠져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할 때도 없습니다.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장군이 풀뿌리에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산맥을 넘었다고 자유하는 분들 긴장하고 앞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고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때가 낮아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합니다. 전폭적인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 순간 무섭게 내 가슴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옵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해냈지 않느냐?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탄의 유혹이지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사의 승리의 순간에는 기도했어야 했었습니다.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7장 20절에 보면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 아간을 왜 처벌하셨습니까? 아니 글쎄 벌을 내리더라도 훈계나 몽둥이 몇 대 정도 때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오늘날까지 괴로움의 골짜기, 악골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잔인하게 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니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토록 용서와 사랑과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12절을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는 멸망하게끔 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서워 떠는 자들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관심을 가진 자 멸망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속물이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 소중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속물로 전락할 수 있느니라. 이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비로 뽑힌 당첨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수사 결과 완전히 범인으로 단정이 되니까 또 그것도 요사의 권면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고백하게 된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그냥 피밭에 던지고 자살하는 엉터리 회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마음, 아파하는 회와 돌아서는 개가 합해져야 하는 건데 그는 아파하고 회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는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제비를 뽑기 전에 고백을 했어야 되지요. 흔히 우리는 양심의 가책 정도를 가지고 회개했다고 자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 이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 30냥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 양심의 가책으로 목매달아 죽은 결심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저번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은 우리 인간들처럼 맹목적이고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명백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니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져갈 때는 너희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의 군사가 전사는 진노가 임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속입니다.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속여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과 같은 죄악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에 번져가겠기에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원수 앞에서 먹칠당하면서도 까지도 자기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간섭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길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산등승기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 간첩 도와주자 그런 글귀를 아마 옛날 시골길 전봇대 같은데 붙는 거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 간첩 도와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덮을 수 있었고 감출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기 때문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숨겨두면 그 죄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공동체를 결국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배불렀습니다. 우리가 자만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 예배 중지됐습니다. 어쩌면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짐승들이 장난을 하거나 싸움을 하다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햇볕으로 나와서 햇빛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쭉 쪼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의 효과가 있어서 상처가 다 아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해결의 길도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신 그분 앞에 나와 내 상처를, 무거운 짐을, 아픔을, 허물을 드러내 놓을 때 주께서 이 시간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능력의 은총으로, 보혈의 은총에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치 못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 번째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아슬아슬한 스릴과 박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몇 번이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한 가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지도자 여호수아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 그럽니다. 목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더 중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시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나의 패배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패배는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바로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대신 가슴을 찢고 핏대를 올리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기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공동체가 패망할지도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이 머물도록 달이 머물도록 기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영웅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담대한 인격자의 자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다시 도전하라. 제2차, 제3차 공격을 다시 시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패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면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돌아서라. 내가 어찌하여 웅크렸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승리의 행진을 이 시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바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한번 솔직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두 한 벌 금덩이 한두 개 이토록 이렇게 가지고 이토록 처참하게 거창하게 다루어야 했더란 말입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왜 두 한 벌이 금덩이 한 두 개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명까지 뺏어가야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했고 아간의 가족을 멸망시켜야 옳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씩이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간이 훔친 사건은 단순히 도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사용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무슨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이어야 됩니다. 심판론적이어야 됩니다. 바쳐진 생애란 위험도 따르고 축복도 따르는 거지요. 내심 아간은 태우 없애는 물건 내가 가져가다가 유용하게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없어질 거 내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즘 밀수하다가 세간에 들어오다가 붙잡혀 보면 세간에서 밀수한 물건을 다 압수해 놓습니다. 좋은 물건 많더라고요.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비춰지는 거 보니까 저거는 명품인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거 왜 다 태워버리지? 없는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양심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저거 다 태워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 그러네.
그러나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금과 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씨까지 멸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과 철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별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참 중요한 거 아십니까? 골리앗은 활과 창과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전쟁은 너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는 칼을 믿고 활을 믿고 창을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 아니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젊은 사람도, 아침에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던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앞으로 30년 더 살 거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구워다 쓰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고 장롱 밑에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께 맡기고 성별 받은 다음에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은 후에 낳을 수 없는 처지에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내 나이에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내가 자식을 가졌어. 세상 사람들 내 건강을 보라. 세상 사람들아, 그래서 내 자식인 줄 알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만 자꾸 쳐다보고